사무엘 하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 23장과 마지막 장 2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 23장과 24장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23장과 24장은 다윗을 하나님 나라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죽음 앞에 선 인생,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한 예배자로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새의 아들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생으로서의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지금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속에 뭐가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맞나? 라고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을 보았고, 오늘은 다윗이 남긴 용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사들의 여러 무용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생명을 걸고 물 한 잔 떠왔던 사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또 30두목 중에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자, 여기까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아둘람 굴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것은 요새라서 안전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들레헴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시기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고향 땅을 빼앗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그 고향에 대한 향수 혹은 그것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때 내 고향에 있었던 그 우물,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정말 시원했는데 그거 한 잔 마셨으면 하고 독백처럼 툭 내뱉었던 말. 근데 그 말을 세 용사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물 한 잔 뜨겠다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철기를 들고 있고 거인들이 가득한 그 블레셋 진영으로 세 명이 달려가서 물 한 잔 떠서 다윗에게 가져갔던 사건. 여러분, 사람을 앞뒤 가리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압력이에요. 책임감 같은 압력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압력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잘못된다. 혹은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책임감인 거. 야, 네가 목사가 그래서 되나? 아니, 장로가 그래서 되나? 아니, 엄마가 그래서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압력과 책임감을 주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을 물불 가리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힘 중에 하나는 보상입니다.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내게 찾아올 그 무엇, 그것을 하고 나면 엄청난 물질이 내게 쏟아진다든지, 혹은 그 일을 하고 나면 내가 큰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든지, 어떤 보상이 있으면 우리는 물불가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압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 그럼 제가 결혼하기 전에, 꽤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찬양팀, 그 사역을 하는 그 찬양팀이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이제 뭐 공연을 앞두고 있고 뭐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나도 있었고 네,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 이 막내가 늦은 거예요. 많이 늦었어요. 한 20-30분 정도 늦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작도 늦게 했지만 이게 뭐 잘 안 되니까 뭐 연습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길어졌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이후에 또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목요에서 또 찬양팀 연습이 있었어요. 선교 찬양팀 연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마치면 딱 이동하는 시간 딱 하고 가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늦어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가 "아 오빠 어떡해. 미안해서 어떡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뭐 "어떡하겠냐. 괜찮다. 뭐 좀 뭐 늦었지 뭐." 그땐 저도 차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한 20-30분 정도 혹 '늦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늦지 마라. 막내가 어디."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건물 밑에 건장한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서 있었는데 이제 이 청년이 누구냐면 이 자매를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그 청년이었거든요. 그 밑에서 연습하는 내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이렇게 막 이 자매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하여튼 대구 지방검찰청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뭐 직업도 괜찮고 신앙도 있고 뭐 이러니까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뭐 이런 상태였어요, 자매는. 근데 이제 형제는 완전히 이 자매한테 이제 빠져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사랑인 거죠. 내려왔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내가 막 급하게 막 내려가니까 버스 타려고 막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가 서 있다가 "왜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었는데 "아 제가 오늘 늦어 가지고 오빠가 많이 좀 힘들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탁 앞에 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딱 하고 그 자매 문 탁 열어주면서 딱 태우고 저 몇 번 안 봤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은데. 아우 감사해요." 이렇게 탔는데 신천동에서 평리동까지 가는데 시내를 지나서 이제 서구청 쪽으로 가는데 그 시내잖아요. 거기서 120, 130을 밟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가요. 막. 그래서 제가 "형제님 좀 늦어도 되는데." 눈빛이 바뀌었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눈빛이 바뀌었어요. 왜 이러겠어요? 뭐 저 시간 안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뒤에 타고 있는 자매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진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위험하겠다 싶어서 좀 늦어도 됩니다, 형제님." 안 들어와, 귀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이 자매한테 이제 "야, 나 좀 늦어도 된다." 근데 이 자매는 또 약간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이야.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런 거에 막 은혜 받은 뭐 이상한 분위기인 거. 그냥 저는 그 둘의 사랑 속에서 교회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거의 제 기억으로는 시간 안에 도착했든지 아니면 1-2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막. 단속 상관없어. 이 자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그냥 전부 거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이 세 용사가 무슨 적장에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와서 뭐 보상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세 명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물 한 잔 떠왔던 것은 오직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뭐죠? 왕을 향한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 산을 옮기는 것,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는 것, 내가 가진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고 내 몸까지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러한 헌신들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다윗이 남긴 용사들의 37명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명단 안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이 정말 허름한 모습으로 이곳저곳 쫓겨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가장 많은 전투에 참여했을 것이고 가장 많은 업적을 세웠을 것이고 가장 많은 피를 본 사람이 아마 요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명단을 읽을 때에 요압의 이름을 염두하고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 요압이 아니고 요압의 아우 아비세. 요압은 참 많은 헌신을 했지만 다윗을 사랑한 자는 아니었거든요. 자기하고 합이 맞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다윗하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언제나 자기 뜻대로 했던 그런 자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압의 아우 아비세라고 요압의 이름이 오늘 사실 본문에는요 3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구절 볼까요? 24절을 보시면요. 아, 이 요압 아니네. 아, 요압의 아우세네. 아비세네. 자, 그리고 또 쭉 읽어가다 보니까 24절에 또 요압의 이름 여기 요압의 이름 나왔네. 자, 그런데 또 요압의 아우 아사엘, 일찍 아브넬에게 죽임당했던 아사엘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데 또 요압은 아니네. 야, 하면서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읽을 때 이름 발음도 정말 이상했죠. 우리 전부 다 다르게 읽고 잘못 읽고 남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막 읽었단 말이죠. 38절이 끝인데 33절, 34절, 35절, 36절 넘어가는데도 요압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37절에 요압의 이름이 나와요. 아, 이제 나오는구나.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런데 요압인 줄 알았는데 이번엔 또 누구요? 요압의 무기 잡는 자. 야, 요압의 아우 아비세, 요압의 아우 아사엘. 이제는 요압 뒤에 따라다니던 무기 잡는 자까지 이름도 나오는데 요압은 배제되는 겁니다. 왜요? 열심이 없어서입니까? 업적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많은 헌신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윗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그 속에 왕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을 향한 사랑을 가진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속에 뭐가 있는 자? 충성이 있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남긴 용사들의 영광스러운 이름들과 그리고 그 용사들의 빛나는 업적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죠? 쉽게 설명하면 충성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자기 전부를 내어놓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 전부를 내어놓을 때 충성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충성에는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요소가 하나 있는데 뭐가 충성인가 하면 충성은 내가 가진 것, 내 능력만큼, 내 깜냥만큼 최선을 다하는 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큰 걸 이뤘을 때 충성이 아니고 내 능력만큼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대상에게 내 능력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최선을 다했을 때 그걸 충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충성스러운 이름들이 제시되는데 특별한 구조,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용사들이 그냥 이들은 다윗의 용사다, 총합이 37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좀 받기 어려운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 차별하나? 근데 그 용사들이요, 등급별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니까 다윗의 용사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800명을 한 번에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라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뭐예요? 군 지휘관의 뭐라? 두목이다, 으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세 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같은 선상에 놓지 않고 아래에다 놔요. 그 다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로 가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세 용사가 있는데 같은 선상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 있어요. 위, 중간, 아래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로 또 가보시면요. 이번에는 또 32목 중 세 사람. 자, 위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위에 세 사람 아래에 또 세 두목, 또 세 용사가 있다라는 것을 등급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8절을 보시면요. 또 나가 보면 그 세 용사 중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그 세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비새는 그 세 사람 중에서 또 뭐래요?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또 한 명 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요. 그 세 사람 중 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긴 했지만 세 사람 중에는 우두머리지만 그러나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어때요? 미치지만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도 한번 보시면요. 30명이 또 있어요. 333이 계속 들어가는데 위에 3명 그리고 또 3명이 또 있는데 이 3명은 또 30명보다는 위고 근데 그 위에 3명보다는 아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다윗의 용사들이 등급별로 나눠져 있는데 맨 위에는 세 용사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1, 2, 3번 있고 그 밑에 또 세 용사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순서별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또요 30명의 용사들이 등급별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용사들이 왜 등급별로 나눠져 있을까요? 나눈 원인 요렇게 나눈 이유가 뭘까요? 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을까요? 너무 믿음적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능력에 따라 나눈 거예요. 업적을 얘기하잖아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800명 죽였대요. 근데 그 밑에 3명 중에 우두머리는 맨 위에 세 용사 중에 우두머리는 한 번에 800명 죽였대요. 근데 그 밑에 세 용사 중에 우두머리는 몇 명 죽였다고요? 300명 죽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뭘로 나눈 거예요, 등급을? 능력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운 업적에 따라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들의 등급을 나눈 진짜 이유가 뭔가 하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칼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힘껏 쳤는데 그래서 큰 공적을 세웠는데 근데 누가 그렇게 크게 이기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능력도 주셨고 여호와께서 승리도 주셨다는 거예요. 12절도 보십시오.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 업적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근데 그 능력 다른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더 큰 능력을 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더 큰 업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능력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 있지만 충성도는 다 같아요. 다 충성스러웠어요. 자기의 능력만큼 최선을 다한 것이죠. 내가 이만큼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800명을 죽였어요. 근데 나는 이만큼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3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30용사 안에 들어갔어요. 충성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능력과 깜냥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만큼 가진 자는 이만큼, 요만큼 가진 자는 요만큼, 또 이만큼 가진 자는 이만큼 자기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 또한 충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요. 읽어볼까요? 14절부터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예니까 비유니까.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자,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만큼 능력으로 이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거 주는 게 공평이에요. 나는 이만큼 감당 못하는데 이만큼 주면 능력만 주는 게 아니라 책임감도 함께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선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많이 받으면 좋아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끔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그 재능대로 몇 달란트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요? 1달란트를 줬어요. 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업적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17절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몇 달란트? 자, 근데 차이가 더 나버려요. 이제는 처음에는 3개 차이 났다가 그 다음에는요
6달란트가 차이가 나죠. 남겼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20절부터 계속해서 볼까요? 20절부터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주인의 말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나 더 남겼으니까 10달란트를 남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5달란트 더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더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하시고 동일한 칭찬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하지 마십시오. 80명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 800명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 8,000명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 8만 명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 이만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저만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가정 있고 저런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십니다. 근데 충성이란 더 많이 남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만큼 남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충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답답하시죠? 담대하시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만큼 크십니까? 주님을 향한 충성이 그렇게 크십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끝나면 주의 백성인데 나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24장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특징, 그 속에 뭐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속에 죄성이 있는 자, 그 속에 아직 죄가 남아있는 자,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승리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잠시 죄와 아들의 반역에 의하여서 내려왔다가 그렇지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그리고 승리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각되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 기자는 그리고 그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무엇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어떤 얘기를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업적을 얘기할까?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보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서 24장은요. 그가 또 범죄했다 이렇게 말해요.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24장은 그가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그 장면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 죄다. 남의 여자를, 충신의 여자를 어디 그렇게 음란하게 빼앗아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 그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구조사한 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자기 나라 백성이 몇 명인지 그것을 조사한 것이 뭐 그렇게 잘못일까요?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악한 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절에 보면 칼을 빼는 자를 세하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제 내가 말년쯤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 여성들이 다이어트 성공해가지고 몸매가 예뻐지면 짧은 치마 다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남성들이 돈 조금만 많이 벌고 하면 자기의 명함을 금박으로 받고
자기의 몸에 식스팩이 생기면 그냥 여름도 안 됐는데 옷을 벗고 다니는 것처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 그것이 인구조사의 다윗 속에 드러났던 죄고, 또 하나는요.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통해서 숫자에 달려있지 않,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다윗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것의 크기를 지금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다 합해보니까 이만큼의 크기.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이 인구조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요압이 바른 말을 했어요.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에 보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100배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내가 칼 빼는 용사가 얼마인지 지금 여기서 이걸 드러낼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막으시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어떻게 해요? 완고함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이렇게 드러납니다. 교만, 불신, 그리고 자기를 고집하는 완고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 이렇게 죄를 범하는 다윗이 왜 죄를 범했는가도 조금 의아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마지막 이 자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24장에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누가 범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격동시켰어요? 다윗을 격동시켜서 지금 여호와가 다윗이 범죄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사무엘서 24장 1절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사건을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읽어봅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이번에는 또 누가 다윗을 충동했대요? 방금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탄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은 죄가 없는 거 아이가? 하나님이 그랬구나, 사탄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가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이유는 뭐죠?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 자, 그러면 이 세 구절들을 정리해보면 오늘 이 다윗이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장식하는 이곳에서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범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그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사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치 욥을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움직였고, 그런데 그 사단의 충동을 받은 욕심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완고한 다윗이 자기의 죄성과 욕심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의 마무리 지점에서 다윗이 또 범죄했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뭐가 여전히 남아있다? 죄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저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붙잡혀 있는 저 사람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 있는, 어제 그렇게 그곳에서 할로윈데이 그거 기념한다고 거기에서 그러다가 몇백 명, 1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서 그러다가 죽은 예수 없는 인생들, 그 세상 사람들 속에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넘는 시간 광야와 굴에서 연단을 받았고,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큰 징계도 받고, 그리고 아들의 반역 때문에 크게 겸비하여서 성숙하고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이만큼 자랐다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죄는 마치 우리 몸에 남아있는 헤르페스처럼 내가 약해지면 갑자기 올라오는 것처럼, 죄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경건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는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그 누구도 안심할 수도 교만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사랑과 충성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죄성도 여전히 남아 있으니 뭐하라는 거예요? 경계해라, 주의해라. 마치,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저희 어머니가 어떤 성품인지 주목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족력이 저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망, 와, 우리 아버지 암이었으니까 나도 암 걸리겠네. 와, 우리 아버지 통풍이니까 나도 통풍 걸리겠네. 이렇게 절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가지 간구하라고 했고요. 먼저 하나님 위해 3가지 간구,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3가지 간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일용할 양식 간구, 그 다음부터 뭐에 관한 기도예요? 죄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죠? 여기 만약에 정말 S라인의 몸매 너무 좋고 연예인처럼 얼굴이 너무 예쁜 여자가 비키니를 입고 여기 서 있어요. 모두가 다 시험 들겠습니까? 남성만 시험 들겠습니까? 우리는 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만 사랑하는 남성들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 그 속에, 그게 여성들은 거기 시험 별로 안 들 거예요.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에서라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사단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그를 따라다녔던 용사들,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냄을 받았기에 사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충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속에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점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저주하여 부인하기까지 했던 죄성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놓고 죄를 짓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 주님이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다윗을 2세 아들로 부르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한낱 인생에 불과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해 볼 때, 나 주님 사랑하죠. 그래서 주님 따라다니는 충성이었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연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서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버리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다윗의 용사,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충성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활활 타오르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사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다윗의 마지막 범죄 사건을 통하여 너희는 죄성을 가진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주의해라 라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기에 다윗의 범죄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국은 다윗도 그의 인생 죽을 때까지 내가 필요한, 나의 용서가 필요하고 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러한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의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의탁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용사로서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